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참, 방송실은 저 뒤에 TV가 안 나오다가 또 오늘은 나오네요. 어떻게 손 봤어요? 그냥 혼자? 이게 더 어려워요. 나왔다 안 나왔다 원인을 알아야 돼.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은 분이 자기 언니한테 했던 이야기. 언니 내가 암 수술하고 참 고통 중에 누워 있는데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암에 걸려서 이렇게 수술한 것은 원인이 있는데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들이 암이 걸린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 많이 마시세요. 이런 얘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병문안에 와서 평소에 운동이 부족하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운동을 많이 하시라고. 이런 얘기. 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라고. 앞으로는 그래서 웬만한 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넘기시라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수술하고 이제 내일 내가 완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수처럼 꽂히더라 그 말이. 이 뭐냐면은 암에 걸려서 누워 있는 사람에게 병문안에 와서 신방 와서 하는 얘기가 다 결론은 뭐예요? 오늘 이렇게 암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것은 모두 다 암에 걸린 당신 잘못이다. 당신이 운동을 안 해서, 당신이 물을 안 마셔서, 당신이 너무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수술하고 누워 있어서 내일 살지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아픔으로 비수처럼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힘내시라고, 그냥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우환이라든지 혹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자꾸 해석을 해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몸이 아픈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운동 안 해서 물 안 마셔서 마음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무슨 얘기예요? 욥, 네가 오늘 이렇게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온 몸에 병이 심한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욥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재난의 위로자,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십시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근데 그 친구들한테 하는 욥의 얘기가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 4절이에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요 4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서 재난의 원인이 너의 죄 때문이라 하는 그 말을 나도 너희들 같이 입장을 바뀌어졌으면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욥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기 전에는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생각, 죄 때문에 벌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어찌 이유 없는 고난이 있겠느냐, 이 얘기가, 이 생각이 욥의 생각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고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석은 오직 하나님하고 그 자신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의 고난이, 아니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원인이다, 이 생각을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오늘 나의 고난은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우리 자신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내가 해석해서도 안 되지만 나의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원인 제공자에 있는 것,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석하고 뭐 이러저러 말고 내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함께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꾸고 내가 고칠 것은 없는지 이것을 동시에 우리는 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재난의 위로자들 앞에서 그 첫째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한다. 이것이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서 자기도 과거에 그러했던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5절 보십시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이제는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의 입으로, 나의 하는 말로 나는 이제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 전에는 너희하고 똑같았는데 이 고난을,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나는 이제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고난이 입장이 바뀌어서 너희의 죄값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위로하겠다. 욥이 이것이 자기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한 단계 성숙한 모습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한 걸음, 그리고 한 걸음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함께 내가 나를 고치고 바꿀 것은 없는지, 이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의 죄 때문이다, 뭔가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도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런 적이 참 많거든요. 참 많아. 우리가 이 욥기 16장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욥은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내 삶이 증거다. 내 삶이 증거인데 내 삶의 이 고난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간섭하심의 증거다. 욥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의 일생에 대하여서. 정말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욥이 여기 8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이 나를 향하여. 9절에도 보십시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적짓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심지어 10절에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의미입니다. 낙엽이 지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라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듣게 하고 보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자. 이거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6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해도 줄어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나님이 나를 피곤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8절, 나를 시들게 하시고 그 파리한 모습이 대면하여서 나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10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하고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그래서요 15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혀고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렇게 고통, 고난 말할 수 없이 겪고 그 결국은 뭐예요? 16절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요? 멀리 지내야 돼요? 바보입니까? 멀리 해야지. 아니 뭐 생각이 없어요. 멀리 해야지. 근데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여기 얼마나 실감나요? 콩팥을 꿰뚫고 쓸개를 땅에 흘러나게 사방에서 화살이 사정없이 나를 쏘아버렸어. 굵은 배로 꿰매어 내 피부를 덮고 죽음의 그늘이 나에게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그러나 참 이런 접속사가 참 재밌어요. 아까 5절에서는 그래도 그랬는데 여기 17절에는 그러나. 아까 5절은 뭐였어요? 그렇게 어려운 재난 고난이 내 죄값인 줄을 알았지. 그래도 입으로는 나는 너희를 강하게 하고 이제 내가 깨닫고 보니까 너희를 위로해야 되겠구나. 여기 17절에 가보면은 죽음의 그늘이 콩팥이 쓸개가 다 땅에 흘러지고 꿰뚫고 사방에서 하나님이 쏜 화살들이 나를 죽일 듯 하지만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넉넉함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를 더 가까이 하게 하고자 뭘 하기도 한다.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걸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떨어지는 낙엽에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나에게 기쁨도 슬픔도 건강도 아픔도 질병도 시련도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고통 중에도 더욱 하나님. 어떤 분들은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잘 되니까 건강하지, 돈 잘 벌지, 인기 있지, 오라는 데 많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하여서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번제를 자식들을 향하여 일일이 다 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서도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화살을 사방에서 쏘고 나의 콩팥과 쓸개를 꿰뚫어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이런 처절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하여서 꼭 가슴에 새기고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재난의 위로자,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재난을 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교훈이 뭡니까? 어떠한 재앙도 고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재앙이 믿음의 기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입니다. 왜요? 거기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욥기 42장 마지막 갈 때까지 차근차근 욥기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난의 위로자로 친구들을 만나는 욥의 아픔을 봅니다. 욥은 나도 너희처럼 내가 이 깊은 고난을 겪기 전에는 똑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이 증거다. 내가 말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해도 아픔은 줄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활을 쏘고 주님이 내가 평안할 때에 오히려 목을 잡아 부서뜨리고 콩팥들을 꿰뚫고 쓸개가 땅에 떨어지는 고난을 겪게 했다.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나의 기도는 정결할 것이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돌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주의 잔을 찾을 때마다 주님을 찾는 그 심정이오니 헤아려 주셔서 주님 기쁠 때도 평안할 때도 건강할 때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니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 없이는 주님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점점 추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상황이 힘들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